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추석 별세 기념 성찬예로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편에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사람들이고, 왼편에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 그것을 누리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묻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다가오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곧 우리가 내 뜻과 고집을 부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계시다.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 뜨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은총의 세계인 것이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에덴 동산이고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만 각자가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한 삶이냐, 거기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복 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였도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와서 나와 내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난 지금 행복한가? 내 행복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한 중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때로는 먼 곳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습관, 무의식적인 삶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 안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알아차린 사람은 그날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대하느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따라서 좌편과 우편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마태오복음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부른다 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된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뭣도 행하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의도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멀리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투,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과거의 경험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죠.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오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마태오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오복음에서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테오에서는 그 행실대로, 그 행함대로 무의식적인 행동과 삶 속에서 좌우가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테오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자리하게 될 것이죠. 종교적인 의무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의 실천, 무의식적인 삶에서 사랑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너무 잘 알지 못한 채 대할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집사람한테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던 것들을 거의 중단하고 시키는 대로 내하고 토달지 않고 전에는 토를 많이 달았어요. 근데 요즘은 토달지 않고 그저 내. 이 정도면 많이 착해진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토달면 안 되더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내 하고 못마땅해도 내 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바깥에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짜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굶주린 것, 목마른 것, 헐벗은 그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는
어떤 것에 굶주려 있고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있고 무엇에 헐벗어 있는지를 스스로를 성찰해야만 됩니다. 나의 배고픔 뭐지? 내 목마름 뭐지?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TV 뉴스를 통해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연속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말씀으로 위로해 줬지. 아, 저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거였구나. 우리의 배고픔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긍정의 언어. 괜찮아, 잘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럴 수 있어. 긍정의 언어들로 우리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배고픔의 허기를 달래주셨죠. 목마름은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준 것은 사랑이에요. 누구? 하느님,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앞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가죽옷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체험들을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떠올려야지만이 자신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들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자비와 측은지심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뿌리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잘 대해주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력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잘하는 것은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한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동안 말해왔고 행동해 왔는지도 더불어 성찰해 본다면은 이번 명절에 아주 특별한 명절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